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열심히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줄을 저희는 알고 있지요.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때때로 잘 나갈 때는 정신없이 나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민이 많아지는 법이지요.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지나도 별반 다를 바 없겠네?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기도 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항상 잘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잊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하게 되고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죠. 인류를 위한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물론 이력서상에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자고 몇 살이고 어떻게 자랐고, 근데 영원한 내 모습,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모습을 찾고 싶은데,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생각했고,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멘.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또 다른 삶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사람과 부대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로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이 국토 3등분 중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는 별명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쪽에 이제 해변가에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시다가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함께 동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할 성도를 부르신 거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4사람을 부르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열심히 자기 생업, 어부의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를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먼저 믿었고 베드로에게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안드레, 그는 헬라 이름인데 뜻은 남자답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자기 선생인 요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저분이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런 이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기 형을 또 인도했으니까 최초의 선교사. 안드레는 이웃을 돕는 일에 아주 몸이 재빠릅니다. 누굴 돕는 일이다 그러면은 먼저 나서서 앞장서고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럴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얼른 받아다가 예수님께 바친 사람도 안드레. 헬라 몇 사람이 나중에 우리 당신 스승 선생을 좀 만나고 싶소 하니까 빌립과 함께 얼른 이 소식을 알렸던 안드레입니다. 은밀하게 선을 행하기를 좋아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후에 아가야에서 T자형 십자가가 아니고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형 베드로는 이름이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브리어로 듣는다, 들음이란 뜻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계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이 두 이름 뜻은 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앞날을 미리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반석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반석이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또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 형제간에 살로메가 있고 그의 남편이 세베대, 그 아들들이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모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모 아들들이에요. 외사촌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좀 잘 살았어요. 일꾼 부릴 수도 있었고, 집도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택도 있었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 2 아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 선교 사역을 평생 도왔던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둥근 투망입니다. 머리 위로 돌려서 바다에 던지고 고기 잡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공통점, 그들의 직업과 나이와 성별과 여러 가지 믿음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공통점은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가정주부로서 성실하고, 학생으로 성실하고, 부모로 성실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성실하고, 그 일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잘 알고 싶다는 진정성이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이 2 사람을 먼저 부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뭐 기분 나쁜 무례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분명한 일을 하시기 위한 기쁨의 초청, 확신에 찬 초청을 말씀하는 이 위험찬 목소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건 최고의 초대이지요. 그래서 이 따라오라는 것은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몸을 따라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 삶의 목적을 버리고 따라오라. 제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가실 건데요? 지금은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이러한 따라감이 아니라 주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내 삶을 결단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서의 따라감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불러도 호출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부를 때도 아무개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슨 편지 하나 날라도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어찌 목적이 없겠습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면은 갈 곳이 있단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런 삶이 좀 지독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자 하셨고 그 방법으로 이방의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나쁜 행동을 한 요것은 바벨론 나름대로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쓰신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있는 바벨론 왕과 군사들 충동질해서 야 빨리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죠.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부를 보내요. 어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져가게 하겠다. 어부가 고기를 그냥 싹쓸이 하듯이 바벨론 군사가 와서 그들은 어부다. 이 말 안 듣는 내 백성을 전부 이 어망에 담아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때 이 표현을 쓰였어요. 어부가 데려간다는 표현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잘못함으로 이방 강력한 어부들이 와서 이 백성을 다 쓸어 갔듯이 갔지만 이제 나는 와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너희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어부,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어부, 소망의 어부, 새 인생의 어부, 기쁨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그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자기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역사도 새로워지고 자기도 새로워지는 것을 함축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새로워질 것이고 너희들도 새로워질 것이다. 이 초청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죽을 맛입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럴 때 누군가가 물질 면에서 큰 약속을 한다면 우리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충격받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물질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큰 물질을 나에게 주겠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그런 순간,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안드로포이, 헬라어 온 인류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구약 백성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나만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철을 밟았어요. 우리만 택함 받았다. 우리만 율법을 잘 지킨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대단히 잘못을 행했고 교만했고 독선에 사로잡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질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봅시다. 구원받은 우리들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할 업으로 만들겠다. 인류를 품고 계신데 나는 기껏 해봐야 친구 몇 사람,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몇 사람, 친척들, 직장 동료 몇 사람,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낼 요 울타리,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열어서 전 인류를 품으라는 겁니다. 전 인류를. 그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얄밉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이 나갑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북으로 끌려간 월북, 납북된 그런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울면서 지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 아픔.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를 갑니다. 하여튼 북한이 다 망했으면 좋겠고, 이 지도부들은 전부 지옥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인간이라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할 존재인 것을 대상인 것을 알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여러분 평소에 생활 속에서 예수님 정말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제가 감동받은 한 분의 글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세계 노벨 문학상도 받고 빙점, 아주 참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러나 그분은 평생 종합병원으로 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평생.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소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일본 그 신문사에서 하나님을 빼라. 하나님 들어가면 책이 안 팔린다. 그랬을 때 하는 말,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면 나는 평생 글을 쓰지 않겠다. 신문사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글쟁이라면 글을 포기하겠다.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간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안 좋은 예이긴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는 그 와중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그 마당에서 당신 혹시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무리 같은데?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야. 오리발이죠. 나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3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저주를 퍼었죠. 너 저주 받아라 너.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때 표현했던 것이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요 관계를 끊어지는 걸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자기는 물론 옛 자아입니다. 옛날 자기 모습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정곤, 지금의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옛날에 너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네 명예를 위해서 꿈꾸며 살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바뀌었거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옛날에 이정곤, 너는 누가 너를 욕하면 분노하고 그 사람을 그냥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지금의 이정곤은 아니야. 너 나하고 이제 관계를 끊자. 미안하지만 내게서 이제 떠나가야 된다. 옛날에 이정곤, 잘 가라. 안녕, 사요나라. 일본말로 사요나라. 떠나가. 안녕, 잘 가. 다시는 오면 안 돼. 너하고 나는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만날 수 없단다. 예수 이전에 너와 예수 이후에 나는 만날 수가 없어.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예가 왜 뭐 나쁩니까? 성욕이 뭐 나쁩니까? 물질을 원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허망한 탐욕, 탐심으로서의 명예, 탐심으로서의 성욕, 탐심으로서의 물질,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이미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따라갔던 나하고 이제 작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따라가던 이 거짓된 내 모습, 탐욕에 찌든 내 모습과 빨리 작별하시오. 두 번째,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십자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듣기에 감이 와요. 왜냐면은 로마 그 치하에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죄를 범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극형입니다. 최고의 그 극형이 십자가형.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는지를 눈으로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십자가 하면 막 두려움이거든요. 십자가 하면은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입에서 나오다니, 그 십자가 듣고 싶지도 않는 단어 십자가가 생명이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다니, 십자가를 져라.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더 잘 알죠. 그래, 우리 주님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받기 위하여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몇 번이고 쓰러지시고 쓰러지면 얻어맞고 채찍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시면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인생 사는 동안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다 집어 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라.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다. 시댁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있다. 져라. 너의 이제 아내, 처가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있다. 져라. 십자가를 져라. 교회를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 직장, 나라를 위하여, 친구들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면은 그 이어서 나온 말씀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즉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한다면 참 생명, 영생을 얻으리라. 또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워낙 정말 돈에 시달려 있어가지고요. 돈밖에 몰라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돈밖에 몰라요.
예. 이 속에는 이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은 것보다 귀한 것이 너의 영생이다. 네가 얻는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부인하고 네가 져야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생명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네가 십자가를 지면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나 때문에 억울했지만 참았고 나 때문에 앞장섰고 나 때문에 기도 많이 했고 이 모든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다 나중에 판단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얻을 것이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이건 이제 이단들에게 주신 경계입니다. 경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거짓으로 가장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의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판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교회에게 고통을 주고 악한 행동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울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내게 이렇게 많은 해를 입혔구나.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자는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제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행위를 다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행위들을 조심하라. 잠언 24장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시침이 뚝 떼는 행위들. 나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웠어?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그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누가 어려운지 어떻게 도와줄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 그거 몰랐는데?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통찰하시지 않겠느냐. 너의 행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레미야 17장, 이거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너희들 부자됐다고 그러지? 불의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돈을 번 사람들, 그 값을 치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전부 심판받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가요 정말 다른 사람 재산을 불의하게 빼앗으면 그 사람 천추의 한을 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들에게 불의하게 재산 빼앗은 거 없으세요? 형제들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부분입니다. 불의하게 부유하게 된 분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마지막 너희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7교회 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잘 지켜라. 믿음 잘 지켜라. 사랑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너희들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키면 이런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7교회에 약속하시는 그 선물이
영원한 생명,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신령하고 참된 양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왕 노릇하는 것, 어둠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것, 거룩함과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서 요동치 않는 중요한 위치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과 영광을 경험하는 자격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요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하고 상당히 유사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쭉 하시며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도적질 해갔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을 비웁시다. 나쁜 짓 해서 잘생 생각하지 버리자고요. 악한 일 해가지고 명예 얻을 생각 버리자고요.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너는 나의 제자, 너는 나의 제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제 우리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작은 엄마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란다. 명쾌하잖아요. 이 안에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이래저래 힘들고 어렵고 참 심란할지라도 그런데 마음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길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영광을 멋지게 누리시면서 그냥 매일 찬송, 매일 기쁨, 매일 즐거움, 매일 새로움,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